다시 한번 여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열거해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장인데, 거기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요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때로 책망하기도 하세요. 사랑 어린 책망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믿음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지라,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인가 암송해 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과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뭐가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면요, 소망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름빛 교회에 구석구석에 새겨놨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어디 있게요? 여러분, 의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의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의자 앞에 새겨져 있어요. 네,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네. 따라해 볼까요? 엘피스. 이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소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복음서가 참 많이 강조하고 예수님도 직접 가르치시곤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엘피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소망이 가져다주는 힘, 그 능력이 딱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 한 주간 내내 이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게 됐던, 그리고 기도하게 됐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게 예전에는 몰랐던 말씀이었는데, 몰랐던 대목이었는데 정말 낯설게, 그리고 감격 속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새롭게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예수님의 그 흔적이,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힘도 줄어들어가는 것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각 가정에 소망 되신 예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삶의 소원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앞으로도 자주 외워드릴 건데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삶의 소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없던 소원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내 인생 경영해 가고 싶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소중한 청년들에게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의 소원이 다시 한번 구축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인데요. 12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띄워주십시오.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12절이 한 절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소망만 있습니까? 안 그렇죠. 다른 한편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한 절을 통해 알려줘요. 근데 환란 중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 참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잘 인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란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다.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 때, 기도 가운데 붙들 때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귀한 아름비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바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상징해요. 바다가 좀 무섭죠. 죽음을 상징하고 또 공포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공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펼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사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그 바다 가운데 이렇게 항해하는 배다 이렇게 보통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거친 풍랑을 뚫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이라는 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따라해 볼까요? 풍랑. 풍랑이라고 할 때 이 풍랑이라는 말의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적인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풍랑이 이제 바람 풍자에 이제 파도랑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아울러서 이제 풍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게 이 풍랑이라는 말이 두 번째 부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혼란과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되도록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풍랑이 찾아오죠. 그렇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때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혼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풍랑이다라고 하고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풍파라고도 이렇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바다 위로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기적은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이든 또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똑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었다고 모든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면 대단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왜 짜증이 나냐 하면 이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들이 항해하고 싶어서 항해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잠깐만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재촉하사 체근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니들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끌고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으면 요 제 기준입니다. 서남 쪽에 있는 도시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거기서부터 대각선에 있었던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마저 읽을게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풍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끌고 나갔다가 자신들의 삶을 거의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풍랑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요걸 하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일을 겪는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언제 겪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일이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오병이어 사건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오병이어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동참하게 됐습니다. 군중들이 수다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펼쳐졌어요. 우리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겠죠. 정서적으로 고양되고 또 신앙적으로 말해도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행의 주인공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이 풍랑이라는 위기 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매우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한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네, 예기치 못한 풍랑을 사실 적지 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 또 적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에게도 참 좀 슬펐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온 가족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삶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저희 가정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저희 가정에 어마어마한 우환이 많았어요. 전 지금도 참 그때가 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렵고 해서 저희 고향교회에 이제 지하실이 쭉 있는데 하도 이제 목마르고 힘들면 그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십자가 아래서 기도했어요. 뭔가 더 간절한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들의 이런 먹구름을 좀 지워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러시냐고. 그 중에 가장 좀 힘들었던 일이 어느 날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이모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양손을 잃으셨다는 그런 사고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생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의 구원과 또 이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좀, 이런 표현은 용서하십시오,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왜 이러시는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이 뭔가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신앙이 우리가 좀 채워졌을 때, 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게 됐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의 평탄한 길이 열리기보다는 또다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우리의 내적인 상황적인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1부 때도 많이들 놀라셔가지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이모님께서 이제 그 사고를 당하시고 제가 몇 년 전에 만나 뵀는데 저희 이모님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불편한 손을 이끌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카 목사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살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우리 이모님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전혀 기대한, 정말 이 타이밍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데 참 우리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곤란함이 있죠. 자,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데요. 이런 풍랑이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그 힌트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바로 전문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임금으로 사고를 조절하시고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빨리 건너편으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수단 군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술렁술렁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을 일이 없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예수님더러 빵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이 당시 유대인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다윗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인 또 힘이 있는 그런 군주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딱 걸맞는, 자, 우리의 배도 불리게 할 것이고 우리를 뭔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런 성군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군중들과 마음이 같았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제자들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군중들과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나의 모든 필요가 자연스럽게 채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형제의 지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의 엄마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네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해소해줄 그냥 그런 분, 힘 있는 분, 뭔가 신기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시적인 풍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의 시야를 교정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물론 고달프지만 이 과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은 제자 공동체의 시야를 교정해 주시려는 기적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셔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랑 한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잘 지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마주하시는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할 거예요. 근데 풍랑을 잘 이겨내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는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겪고 나면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부분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무리를 걸으신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아멘.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걸어. 근데 그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이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퍽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20세기 초에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확산되고 있지만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 여러 가지 기적들은 좀 제거하고 성경을 읽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문명사회에 과학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 예수님 믿고 살면 좋은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리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자는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다 곁을 걸으신 걸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이 기적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었겠죠. 제자들이 심지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겁에 질려서 이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다.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뭘 하죠? 매일 그 수혈을 합니다. 헌혈을 하죠. 헌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피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생명이 태어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지만 또한 기적을 애써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병이 치유되고 정말 의사는 또 포기했던, 의사는 정말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극복되고 이겨내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된, 특별히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건 단순히 표적 이상으로 어떤 상징들을 담고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물과 그 다음에 파도,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기적을 또한 유사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올라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깊음이라는 건요,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은 깊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대비되는 바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바다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예,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자 앨런 로즈라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드릴게요. 운행하시니라는 이 단어는 펄럭이다, 날다를 의미한다. 이 말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보금자리를 털어내고 어린 새끼 위에 날개를 펄럭이는 어미 독수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그냥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품으셨다. 그 위에 이렇게 덮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위기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시려고, 그분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려고, 어미새가 새끼새, 자기의 자녀들을 품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때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선택하게 됐는데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은 여러 가지 풍랑들이 찾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의미는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모든 것이 물로 창일하여 덮였을 때 그 위에 딱 떠서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가 지난주에 예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보호받고 또 보존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공포를 상징하고 때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욥기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센 표현이죠.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하신대요? 밟으신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것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 어떤 죽음과 불안보다도 우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77편 19절부터 20절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주께서 파도를 타고 걸으셨고 깊은 바다를 건너셨지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이 시편에 예견됐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날개로 품어주시고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셔서 그들로 진짜 예수 안에 보호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히 그런,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참 너희들 참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던 말씀인데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반어법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은,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가도 풍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쉬 멎을 것 같지 않은 그 풍랑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풍랑 멎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에 때때로 풍랑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의 복을, 이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부 때도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가장들, 제가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 또 다른 경제적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뉴스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내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가장들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 풍랑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귀한 가장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귀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을 한번 볼 텐데요. 19절부터입니다. 여기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조금 다른 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하시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렸다. 또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가 좀 재밌습니다. 헬라어가 푸호베오 혹은 명사로는 푸호보스라고 쓰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은 극도의 공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에서 그 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두려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기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어감을 제가 좀 살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더 해볼까요?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정말 요즘에 그 누구죠? 그 해방일지에 나오는 구씨 손석구라는 배우신데 정말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1부 때 그분의 그 이렇게 표현이나 이게 어감이 너무 이렇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남자인 제가 들어도. 그랬더니 이쯤에 앉아 계셨던 어떤 자매님이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풍랑 가운데 계신 성도님,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풍랑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해가고 있는 모든 제자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찾아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놀라운 변화와 소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는데요. 바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가장 놀라운 정서적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실 때, 말을 건네실 때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침몰치 못하는 예수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개척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자애롭고 따뜻한 음성,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하게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만나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만나면 전 정말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잘한다는 게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평생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자애로운 음성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순례길을 힘있게 떼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1절 이번엔 후반부를 한 번 더 볼 텐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곧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거는 매우 즉각적인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타시자 배가 목적지에 옳게 당도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항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장 뛰어난 선장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항해, 우리 가정의 항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항해를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선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건 내어 맡길 때, 그분을 기뻐하며 영접할 때,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될 때 그분은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께서 모든 풍랑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에 응하여 기쁘게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넘어서시는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망이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